오늘 요한복음입니다. 3장 지난번에 21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할 겁니다. 지난 3장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지난번에 3장 5절에 개역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건 뭐라고요? 물에서 난 것은 육체, 엄마 뱃속에서, 성령으로 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물에서 누구나 닿았지만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면서 16절에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 세상은 이런 세상 시스템,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구든지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아무나 믿기만 하는 예정론은 장로교 예정론 틀렸다는 것.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빛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빛이니까 우리도 빛을 살아가는 빛으로 나와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침례자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 신천지에서는 배도자라고 그러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친구.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데 그걸 배도자로 보는데 그냥 그걸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신천지 사람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니고데와 대화를 마친 뒤에 이제 유대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지휘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과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침례를 주시더라. 6월절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내신 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반 동안 4번의 6월절을 예루살렘에 지내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셨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한다고. 멀리 가지 말고 4장 1절입니다. 뒤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 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준 건데 예수님이 침례를 준 걸로 보인 거예요. 그렇겠죠? 저도 어떤 그 부류 안에 있으면 그 부류 안에 있는데 뭐랄까요?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운동을 했다고 그럽시다. 운동을 하면은 정현수 목사도 거기서 같이 운동하더라.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여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여기저기 흐트러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런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침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줬어요. 그러시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침례를 받았잖아요. 유치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날아가고 예수님께서 물속에 올라오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요한. 그래서 네가 침례를 줄 때 아까 이러이런 것이 나타나거든
그분이 메시아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의 침례를 어떤 그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면 침례는 뭐예요? 죄들의 사면을 위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일단 깨끗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내가 싹 샤워하고 씻고 그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럴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요한의 제자가 침례들이 줬다는 것은 네가 예수님께서 다가오려면은 네가 정결하라. 그러니까 하나의 정결례식 이해가 가요? 저 좀 쉽게 얘기하는데. 근데 요한은 뭐예요? 근다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뭐 자기를 예수님 같이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3장 11절 읽었어요. 참으로 나는 너희를 하여금 회개하려고 회개로 인하였죠. 물로 침례를 주고 해나 내 뒤에 오시면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히 예수님의 신발 나르는 것도 감히 못하는 것. 겸손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 중에 아무리 큰 자도 감히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죽는데 그분의 신발을 나르는 것만 해도 감당치 못하죠.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이것도 잘 알으셔야 해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천국 가는 거. 말씀으로 우리가 봉인되는 거 침례.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은 타작마당에 계시록 14장에 불침례인데 목사들도 뭐 그래요? 불라 하고 보니까 여러분 많이 알죠. 정말 때로는 그냥 정이 뚝 떨어지죠. 개혁교회. 내가 저기서 몇십 년 동안 저 목사님들한테 말씀 배운 것이 전부 다 그냥 그 시험 보면 뭐예요? 그냥 XX 어쩌다 동그라미 하나 있고 그래 그냥 50점 맞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물은 엄마 뱃속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데 그것은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계획성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세례가 구원인 것처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니까 불러 침례받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8절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런데 아까예요. 제자들이 지금 다가오면 예수님께 다가오면 그분이 침례를 주는 것은 십자가 이전 사건이에요. 십자가 이전 사건. 성령님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거예요. 아직 성령 침례 아닙니다. 이건 무침례는 성격이 틀려요.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어떻게? 사면을 얻기 위한 거예요. 사면을 얻기 위한 거.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주의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유대 땅과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 쥐들을 잡아가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 이전에 그 침례입니다. 성격이 틀려요. 쥐들을 고백하는 것. 요한복음 1장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아까 침례 요한이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목적이 뭐다고요? 침례의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지금하고 틀려요, 목적이. 23절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물들이 많기 때문이라. 살림은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개역성경에는 살렘 그랬을 거예요.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물들이 많이 있게 물이 많아요. 침례는 그러니까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 물에 잠기는 거. 지금의 세례는 캐톨릭에서 온 거 이교도의 풍습이에요. 그냥 많이 오니까
왜? 쉽게 해서 뭡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온갖 여신들을 섬기고 하는데 거기 기독교 공인을 해놓으면서 여기 오면은 옷감도 한 필 주고 또 그 쉬는 날 자유를 주잖아요. 쉬는 날 일요일 날 자유를 주니까 많은 노예들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물방울을 꺼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겨도 근거예요. 전혀 근거 없습니다. 하려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끝까지 내가 물속에. 근데 이제 이게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정결례, 그러니까 참 이게 말하기 어렵지만 유대인은 그 정결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는 그런 의미, 깨끗게 한다는 것보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 제사가 정결이잖아. 깨끗하고 또 깨끗하고 또 씻고 그런 거지만 이것은 뭐예요? 씻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의미다. 24절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이전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주고 25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며 이게 뭐냐 도대체 저게 정결례냐 뭐냐 침례 왜 없었거든 구약에서. 이런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인데 그들은 이제 정결례 생각한 거예요. 정결례는 뭐예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므로 그 정결의식을 했는데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것이 정결례야 뭐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 성격이 틀린 건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 침례가 이제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아까 씻는 의미보다 양심이 내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나는 죽었다는 것, 그걸 말하는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세례받은 사람들 여러분 죽었습니까? 나요나지. 성령님은 한쪽에다 그냥 한쪽에다 구덩이다 처박아 놓고 나요나요 살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한테도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했더라면 나는 주인입니다 하고 침례를 받을 텐데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침례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정결례하고는 많이 성격이 틀리죠.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가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계신 분 그 선생님이 증가하신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준 걸로 알았죠. 아까 읽어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준 건데 그런데 꼭 교회에서 성도 뺏기듯이 목사님 성도가요 저쪽 교회로 옮긴대요. 옮긴데 그렇게 일러 바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참 잘못된 게 뭐예요? 교회 버스를 왜 동원해 가지고 막 싣고 다녀요. 전주도 여기서 밑에 전주 가로도 한 60만 듭니다. 차 빌릴 때는 끝에서 끝에 가려면 가져가려면 한 1시간 걸려요. 50분 걸려요. 그런데 거기는 막 버스를 타고 막 북쪽에서 남쪽까지 갔다가 또 가고 그럼 오는 데 가는데 그냥 그걸 헌금목표로 생각을 해가지고 성도들 안 뺏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전할 때 그래요. 좋은 교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거기 가면 되지 무슨 그 네 것 내 것 있어? 저기 주인이 목자장은 주님이셔요. 목사는 목동이야. 목동은 그냥
양들 잘 살피는 것이 자기가 주인이가 돼. 아까 그러니까 시샘이 나니까 시샘만 얘기로 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요한한테. 다 예수라는 사람 저리 그냥 다 가버리네요. 27절. 요한이 답변이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정한 거잖아. 하늘에서 정한 거. 저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사람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 분량을 이만큼 한 거예요. 이만큼. 너는 그래요. 보통 한 140, 50명이 꾸준히 말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140, 50명만 해도 어디에요? 너는 그 사람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탁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난 거예요. 그냥 내가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비전이다.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만해 하면 그만하는 것이지. 아까 명답을 했죠.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니라. 길리에비자. 나 그리스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대통령이 가는데 대통령이 어디 가려면 그 앞에 가면은 그 뭡니까? 그 경호시설 가지고 폭발물은 없는가 뭐는가 그 사람이 대접받으면 쓰겠어요? 대통령이 대접받는 거지. 아까 주님이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 내가 말한 아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거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할로 오신 거예요. 엘리야의 받아들였더라면 이 왕국이 연기되지 않고 천년왕국이 그 자리 건설됐더라면 요한이 엘리야가 될 판인데 왕국이 연기가 되잖아요.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다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따라 그런 얘기.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그냥 실제예요. 난 부목사라는 말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부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목사예요. 그런데 담임교역자, 부교역자 그 말은 맞죠. 같은 목사인데 학교 가면 같은 교사인데 담임교사가 있고 담임 아닌 분이 있어요. 다 같은 교사예요. 그런데 왜 그게 담임 목사가 있고 그러니까 담임교역자, 부교역자 그래야지 어디 부목사라는 게 어디가 있어? 반토막 목사요? 근데 참 교회 용어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 그게 니골라당 교리야. 이건 근데 보면 그 뭐예요?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잘하면은 담임교역자가 조금 인상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왜? 자기를 아마 인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봐. 침례왕은 안 그랬잖아요. 29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이었죠. 신부는 신랑이었는데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 음성으로 인하 크게 기뻐하나니 그 친구들 있잖아요. 우인들 결혼식 오면은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친구들 결혼식이라 사회를 좀 봐주고 그랬는데 자 신랑 있으면 그날 주인은 신랑이잖아요. 신랑 신부가 돋보이게 하는데 신랑 친구가 서가지고 자기가 돋보이게 한다고 쓰겠어요?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들어요. 신랑한테 주의를 기울이고 신랑한테 뭐가 필요한가. 오늘 주인공은 신랑이니까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니. 신랑은 뭐예요? 신랑 친구는 신랑이 그날 영광을 받는 걸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럼 뭐예요? 요한은 친구예요. 신랑 친구. 우리는 뭐라고? 신부.
그러니까 마지막 대언자단 말이에요. 마지막 대언자. 예수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때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신부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은 요한은 뭐예요? 친구예요. 신랑 친구. 신랑 친구. 그러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율법 시대에 보이는가요? 율법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 이전 시대에 주님을 믿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렇죠? 야곱 이런 사람들 다 율법 이전이야. 여기는 왕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시편 가지고 왕후. 여기는 친구예요. 신랑, 여기 신랑 친구. 신랑을 그립시다. 신랑, 신부. 그러면 신랑 친구는 유대인이에요. 아까 유대인. 요한. 그러면 이때 당시에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율법 시대에 유대인은 신랑 친구.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건 후궁입니다. 후궁. 그 다음에 신부 친구는 14만 4천. 이제 이게 지금 이건 율법 시대예요. 율법. 이건 율법 이전. 율법 이전은 왕후. 율법 시대에는 친구와 후궁. 뭐 이것도 설명을 제가 해야 하는데 그냥 후궁이에요. 그 다음에 신랑이 있고 신랑 신부. 그러면 은혜 시대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의 시대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신부. 7년 환란 때, 대환란 7년 환란 때 14만 4천. 또 한 부류가 뭐예요? 그 목배임 당한 자, 이방인들이죠. 6668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넣을 거냐? 열처녀가 있죠. 열처녀는 도망갔다 온 사람이라 도망갔다.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너희는 그때 성령이 너희한테 요엘서에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대열하며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열처녀로 비교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건가? 친구로 내야겠죠. 친구. 그런데 많은 살아서 인구의 80억 중에서 40억이 남았잖아요. 그럼 40억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하게 이렇게 봐야 하는데 참 여기가 조금 열처녀를 과연 어디다 넣어야 하냐, 하객에다 넣어야 하냐, 친구에다 넣어야 하냐 했을 때 이건 다 열처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야. 14만 4천도 유대인.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는 목배임 당한 자. 여기는 그냥 하객들은 전부 이방인으로 봤을 때 유대인 아닌 자들. 이렇게 하면은 몇 부류예요? 신랑 하나, 신부 둘, 신랑 친구 셋, 신부 친구 넷, 그 다음에 왕후 5, 후궁 6, 하객 7 조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까 신랑 친구라고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부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서는 요한이 작은 자라고 그랬죠. 지금 사람에서는 가장 큰 자인데 우리보다 요한이 작은 자가 된다고. 우리는 신부가 되잖아요. 근데 친구니까. 허기야 요새 어떤 사람 보면 술 친구 해가지고 자기 아내보다 술 친구를 더 이혼한 사람이 있는가 본데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저는 아내 말을 듣지. 아내가 100배가 중요하지 친구가 중요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냐냐 오직 하나뿐이구나. 처녀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 처녀 하나뿐이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일 겁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 외동딸이요 그녀를 낳은 년이 가장 귀중히 여긴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니 참으로 왕비와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는구나. 시편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시편 45절 8절 15절 보면은 혼인잔치에 아까 신랑 신부 신랑 친구 그 다음에 신부 친구들 그 다음에 왕 후궁 하객들 7부유 했어요. 다 해놓은 거예요. 30절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겠으나 주님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겠으나 반드시 나는 요한은 쇠약해야 하리라 하니라. 근데 요한이 배도자예요. 30절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겠으나 나는 반드시 쇠하겠다. 자, 우리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영적으로 얘기했을 때 요한의 말을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몸은 예수님과 함께 그 몸은 죽었어요. 몸은 죽었어. 그러면 새로 태어났다. 우리가 신부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님 그분이 잘 돼야지.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내 육신은 쇠해야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쇠라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막 몸이 굉장히 막 쑤신데 몸이 쇠한다는 건 아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15장 31절 고린도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느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거.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나요 하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성령님께 자신을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31절 이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우리 주님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나니.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우리는 땅에서 났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주님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발붙이고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자, 아까 위에서 오신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자는 땅에 속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것을 말해야겠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땅의 것을 자꾸 애착을 가지고 땅의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33절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인쳐서 확증하셨느니라. 도장을 꾹 박아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그 압류한 거예요. 그 은행 직달리 들어오면은 그 장롱 같은데 어디죠? 다 봉인해 버려요. 자기 거다 이거 저기 이거 그 채권자가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는 봉인해 버렸어. 그럼 나는 누구 거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성령으로 인쳤는데 왜 나는 주님 건데 십자가에서 당신이 나를 샀잖아. 마태복음의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인데 내가 진주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보화. 나를 주님께 샀는데 왜 내가 주님 것인데 나요 하고 다니냐고. 33절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아까 인쳐서 확증하시느니라. 나는 우리 주님 거예요. 응? 주님 거.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은 뭐예요?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응?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 주님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봉인을 하면 절대 안 뺏기는데, 제가 이거 그저께도 뭐 666 표가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았는데 뭐 666 표가 설령 있다고 해도 666 표가 주님이 봉인한 걸 우리를 뺏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666표 하나 받았다고 구원이 취소돼? 그리고 주님을 믿었는데 뭐 내가 율법 하나를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율법 시대 아닙니다. 지났어요. 근데 구원이 취소돼? 그냥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저께 인용을 했죠. 말씀을 여기저기 흩어놨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훈계예요. 훈계. 줄이에요. 줄. 근데 뭐예요? 말씀을 여기저기 흩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왜 그래? 주님께서 말씀을 한 군데만 보지 말고 바르게 나누어 말씀을 연구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 말씀 이만큼 알아가지고 강단에 나와서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러고 율법 지켜야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만큼 안다는 것이 목회를 40년 50년 하고도 이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에 은사 없는 사람들이 그냥 아버지가 장로니까 신학대 일부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그저 자기도 믿어지지 않은 말씀 공부도 하기도 싫고 그냥 설교 한 편 잘라면 그냥 애가 닳고, 왜 그런 목표를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 거짓교리로 이끄냐고. 그러니까 확증이란 얘기였습니다. 성령의 인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어떻게 한량없이 준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제가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예배 하나 드려놓고 그냥 예배도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드려놓고 앉아서 반복하는 얘기가, 이번에 우리 교인이 대학 총장이 왔고 우리 교회 건물을 교육관으로 매칭을 하고 우리 교회 누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이런 얘기 한다니까. 정말이다니까. 성령 받은 자들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해요. 저하고 전화 통화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우리는 같은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저하고 붙잡으면 나 1시간 2시간씩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할 얘기가 엄청 많잖아. 여러분 구역예배 그런 데 가보시면 알죠? 예배 드리고 기도 네가 해. 그럼 그냥 주기도문이나 하고 끝나.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끝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자식 자랑, 서방 자랑, 아파트 평수 넓혀가는 거 실컷 그런 얘기하는 거고, 그러고 헤어지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 안 받았다는 거 어폐가 있고, 성령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 성령을 받은데 여기서 보면 한량없이 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얘기 그만 좀 하고, 일주일에 가서 세상에 묻혀서 세상 얘기하는데, 교회 가서 주일날 만나서도 동갑내들 만나서 거기서 또 세상 얘기하는 거야. 저는 집사 때부터 그렇게 싫었어요. 그렇게 싫었어. 교회 안에 와서 좀 말씀을 서로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런 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그런 거 가끔 제가 꺼내요. 집사들. 그러면 왕따 시켜요. 듣기 싫다 이거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지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리킨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하여라 하리라. 제가 항상 그 공예배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하는 거 제가 그냥 축도 사실 그 축도가 별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가 그냥 그걸 뭐 안 해도 되지만 그걸 빌어서 제가 축도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래요? 위로자 되시는 또 내게 말씀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성령이 우리 역할이에요. 와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래요. 제가 어쩔 때 나도 사람이에요. 한 5분간 내가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내 신세가 뭐야 하고 있을 때 5분이 안 가는 이유는 빨리 성령님을 의탁하면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 슬픔이 침울함이 싹 사라지고 내게 기쁨이 쏙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또 하나는 뭐예요? 조금 제가 말씀을 안다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일러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 귀에다 대고 현수야 마태복음 10간장을 펴봐라 이런 말씀이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여기저기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눈에 탁탁탁 띄게 하시고 때로는 또 나보다 또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아니면 또 그 선배들 몇백 년 그 훌륭한 신앙 서적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가서 좀 책이 욕심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책을 하나 살려면 책값이 보통 이제 번역은 책 이런 거 보면 막 5만 원, 8만 원 잃어버려. 그러니까 책값도 무서워서. 근데 다 그런 것들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누구? 아들의 손에 맡기셨어요. 아들. 이제 계시록에 가보세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35절에 개역성경이에요. 이래서 부실한 거예요. 이런 성경에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 뭐 그 뜻이다고 우기겠지. 정확하게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이렇게 나버렸어요. 아까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르니라.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의 증인, 유대교, 안식교 모든 게 근데 누구를 믿어? 아들을 믿어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야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 안 믿잖아. 하나님이라고. 안식교도 그러잖아. 유대교도 그러잖아. 그러면 여기 와서도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도 아들이 누군가를 자꾸 가르쳐줘야 하는데 하나님 얘기는 막 하나님 얘기는 아들이 하나님인 걸 입증을 시켜주라고. 아들이 하나님인 걸. 제가 뭐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 성장기보다 아들이 훨씬 나아요. 제가 그 나이 때보다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저보다 훨씬 낫다니까. 내가 여러 가지가 우리 아들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아들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7살짜리 아들하고 아빠하고 생각하니까 아들은 무능력하고. 그러니까 캐톨릭 가면 맨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 아기 예수. 그래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경험을 많이니까 그 성모를 통해서 아들은 철도 모르니까 성모에게 부탁을 하면 다 들어준다. 그렇게 가르치잖아. 참 무식하게 그냥 진짜로. 여러분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아까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은 자는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에베소 2장 3절 지나간 때에도 우리가 또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생각과 욕망의 채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진노라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 에베소 5장 6절.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이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마지막으로 하나 찾읍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받도록 정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위에 쭉 읽어보시면 계시록 환란이에요. 계시록 환란. 2절부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완전하니라. 평안하고 완전하다 할 때 갑작스러운 파멸이 오는데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은 뭐예요? 여기서 봐도 세이브도 육체 구원. 우리는 환란에 계시도 환란에 안 들어간다니까. 이 구절 진노에.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 얘기다고? 말씀을 그래도 뭐 제가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66권을 어느 정도 어떤 말씀인가를 66권을 알고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은 그냥 유대인에게 옛것이에요. 구약 옛것. 그러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가? 사복음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과도기적인 거예요. 아,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넘어온 경우 바울이 넘어오는 그 과정.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13권은 서신서, 빌레몬서까지. 그러면 히브리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야고보,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까지는 뭐예요? 대환란에 대해서도 이게 대비하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들어가 보니까 18장까지 환란을 얘기를 해. 1장, 2장, 3장 있는 거, 현재 있는 거, 네가 본 거. 7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환란에 들어갈 거라. 19장에 주님이 오시고 20장에 천년하고 21장에 22장에 21, 2장에 영원한 새 땅. 이런 것을 보고 나눌 줄 알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구약인지 신약인지 제가 어저께 야고보서 했죠. 야고보서 죽은 믿음이라 얘기하니까 그 죽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글도 글잖아. 개차반으로 살면은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 주님은 틀리단 말. 주님 시각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던 제가 통장을요 우선 3월달 걸 3월달 것만 통장을 자세한 내용을 뒤에다 올립니다. 올릴 테니까 그 244만 5천 원인가 4월달에 후원금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올릴 테니까 한번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구독자도 800명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 후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다는 아는데 800명에서 400명이 목사님 후원하면 목사님 혹시 4천만원 후원받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당신 입장에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매일 말씀 TV에 그 한 통장이잖아요. 한 통장, 독립통장 그걸로만. 제가 또 심지어 외부에 가서 신천지 상담을 한다던가 누가 여기 와서 상담을 받고 뭐 교통비 얼마를 줄 때도 제가 절대 그걸 안 해요. 받아서 통장에다가 넣습니다. 그분 이름 물어봐서. 그러니까 서로 아무것도 아닌 데서도부터 불신이 오는 거야. 특히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허점이 보이고 불신이 싹트면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서로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원금이 커지면 제가 또 이렇게 뭐 솔직히 지금 조금씩 쓰는 것은 뭐 정말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후원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일부분을 또 저도 헌금을 합니다. 저도 헌금하고 저도 또 어려운데 지출해 줘야 하고 저도 또 손님 들어오면 하고 성경책도 사주고.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그런 것도 다 여러분에게 밝힐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